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찬송가 336장 찬송을 쓰겠습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3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간구와 없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현재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4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로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즘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중동의 참혹한 전쟁 소식에 참으로 무거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무엇보다 아무 죄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무차별 폭격 속에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과연 이것이 정당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는 요즘 마음에 큰 부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요즘 중동 전쟁을 보면서 성경 곳곳에서 특히 요즘 새벽 강해에서 열왕기상 본문들을 읽을 때에 맞닥뜨리는 전쟁,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서 사실 거룩한 부담을 느낍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말씀을 읽기가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부담인가 하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 속에서 무차별 폭격해서 다치고 죽고 하는 이란 사람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까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왜 그렇게 가혹하게 다루시는지, 특히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일어나는 이 참혹한 살상들이 과연 성경 속 심판의 연장선은 아닌지 이러한 혼란까지 마음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왜 그래야 되는지, 또 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부담이 돼서 요즘에 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전체 말씀을 놓고 분석하고 원어를 살피고 연구하다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인간의 탐욕에 의한 전쟁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진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은 결코 감정적인 증오나 인종학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구속사의 통로를 지키기 위해서 죄의 전염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영적 차단이었으며 죄가 관영한 세대를 향한 창조주의 주권적 결단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욕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행되어지는 무차별한 폭격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지성이 빚어낸 비극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고한 생명의 피 흘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바로 세 번째 대접이 쏟아져 강물이 피로 변하는 처참한 재앙의 한복판에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좁은 시야를 넘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공의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준엄한 심판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고 모든 불의한 전쟁과 고통이 끝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며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속해서 강해하며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오묘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첫째와 둘째 대접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자 생명의 공간이었던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하고 모든 생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셋째 대접의 심판은 세상의 근간을 더욱 깊숙하게 뒤흔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내려지는 심판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그 심판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생명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접이 땅을 치고 둘째 대접이 바다를 쳤다면 이제 셋째 천사는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강과 물 근원에 심판의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과 물 근원은 헬라어로 포타무스, 카이, 타스, 페가스톤, 휘다톤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식수원, 즉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젖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에서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핏빛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실 수 없는 끔찍한 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 즉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풍요와 생명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의지하던 그 생명의 젖줄을 죽음의 상징인 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셋째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물질과 풍요, 곧 썩어질 생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인류를 향한 준엄한 경고인 것입니다. 즉 인간의 탐욕과 반역은 결국 창조 세계 전체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마셔야 될 생명의 물조차 죽음의 도구로 바꿔버린다고 하는 뼈아픈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천사의 찬양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모두 피로 변하는 이 무시무시하고 절망적인 재앙의 한가운데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의로우시도다라고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여기서 의로우시도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판결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당하며 거룩한 이치에 정확히 부합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저의 마음의 부담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재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끝없는 사랑이심과 동시에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공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통제불능의 과도한 분노나 감정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을 정결하게 씻어내시고 비뚤어진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거룩한 공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즉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정화하시고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를 흘린 자들이 피를 마시게 되는 철저한 공의입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본문 6절과 7절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6절 7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합당하니다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행한 대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뜻이죠. 로마 제국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짐승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잔인하게 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가 흘린 눈물과 선교자들의 피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권력의 칼을 휘두르며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뿌른 피의 대가를 철저하게 물으십니다. 즉 피를 흘리기 좋아하던 세상이 결국 생명수 대신 피를 마시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제단이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헬라어로 투 디시아스 테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의 영혼이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탄원했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렇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완벽하게 응답하시며 결론을 내리시는 장엄한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을 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셋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은 한없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짐승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생존 방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리석고 억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제단 앞에 금향로에 하나도 빠짐없이 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핍박이나 유혹 앞에서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은 결국 생명이 아닌 피를 마시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정결을 지킨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당장의 고난 앞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삶, 순종함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불의와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썩어질 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사모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주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신실한 자녀들로 날마다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먼저 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mad at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s a light and salvation. He's a rock solid rock. He's already done enough for us. He's already doing more. He's already won our battles. He's already paved the way. He's already gone ahead of us. And he is ready when we are Now, for all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 yet. Are you ready? Are you ready?